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세 시대는 전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종교개혁 당시 콜로냐라고 하는 도시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도시에 무려 100개의 교회당과 여러 개의 채플 그리고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 비례로 따진다고 하면 인구 300명당 교회당이 하나꼴로 있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중세시대는 매우 종교적인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나 행사 중에 종교적이지 않은 행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적이긴 하지만 신앙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행사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어머니 기도회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곳곳마다 어머니 기도회를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수년 전부터 특세라고 해서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또 교회들마다 그 행사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들을 다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제 눈에는 이런 행사들이 신앙적 열심으로 가장된 사실은 육적인 차원에서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들로 보입니다. 임직예배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꽃으로 치장을 하고 한복을 입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 요란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일로 매우 바쁘긴 하지만 한 사람의 일꾼이 세워지는 일의 중요성을 정말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이 귀한 직분을 받들어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기는 그 행사의 내용이나 그 형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마음을 찾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된 신앙은 종교적 정서를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는 종교적 정서를 표출하고 고양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기억이 아마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재작년 겨울에 합신 총동문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천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조국교회 예배는 성도들의 고양된 감정이 가라앉지 않도록 그 고양된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조국교회의 영적 상태는 매우 부실합니다. 어떤 기도회 치고 음악이 동원되지 않는 기도회가 없고 반주 없이 통성기도 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뭔가 자극이 안 되면 신앙 행위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만한 동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인격화되고 내면화되지 않고 신앙은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자리를 찾지 못해요. 신앙생활이란 그야말로 신앙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것이지 종교적 행위를 지속하거나 고양된 감정을 표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취과 의사는 외과 의사가 있어야 소용이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해보해내지 못하면서 자꾸 마취만 하면 되겠습니까? 괜찮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신앙의 구도와 패턴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 조국교회 상태고,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니 신앙의 부패는 자연스럽게 도덕적 부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패가 결국은 도덕의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중세 교회의 암울한 역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앞서서 히스기야가 개혁 작업을 단행했지만 그 개혁 작업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참된 신앙을 짓밟아버린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제상들과 바알과 또 이를 성신에게 분양했던 자들을 다 폐하고 제상들이 분양했던 산당 다 헐어버리고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했던 의식들 행하지 못하도록 한 그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 당시의 신앙의 수준,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야 될 제상이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는,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는 지도자들 자신의 무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영적 무지가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제대로 임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방자에 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리차드 니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못한 것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잘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못한 우상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아낼 정도니 얼마나 말씀이 물리적으로 심정적으로 멀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세 때 성경 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잘 아시죠? 집 한 채 팔아야 살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그냥 남아 돌아요. 앱 프로그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가깝습니까? 그런데 참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했고 인간 자신의 이해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결국 우상숭배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두 가지의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죄, 피조물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죄, 두 가지 죄를 반드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아, 그런 일도 그냥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 뭐 다 죄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망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만문신을 섬기면서 종교적 행위를 가장해서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물어보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이요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귀 기울여 들어왔던 이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지속적으로 교정시켜 나가야 됩니다. 요시야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사실은 율법책을 찾게 됨으로 비로소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깨닫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가 hil기야에게 내린 조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다가 이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요시야가 hil기야를 비롯한 몇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도록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hil기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아갔습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갔습니다. 왜 그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갔을까요? 그가 무슨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잖아요. 물론 18절에 의하면 그들을 훌다에게 보낸 사람은 유다왕 요시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죠. 얼마든지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고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판결 흉표에 들어있는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시야가 명령을 받은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몇 사람들로 하여금 이 훌다에게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의 경우나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대로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암울해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들어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요, 각성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타락해버렸으니 제사장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구약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남성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나서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남자지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나중에 누가 나서지요? 사사 드보라가 나서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민수기의 내용을 보시면 다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라면 남자를 통해서, 남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사사기와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얼마나 시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여자 목사들이 안수받아서 목회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자 목사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아이디어 안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을 불러다가 연합 집회도 하고, 저희 교단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자 목사님 불러서 부흥 집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초라하지요. 참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처음부터 율법책을 찾으려고 성전 수리를 했던 게 아니라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가 제상을 통해서 이미 성전 수리를 한 사건이 열왕기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요시야도 hil기야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수리 임무를 맡겼는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실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우연으로 만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자신들의 실상이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언약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울로 율법책을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굳이 선택하였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율법책을 발견케 하셔서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반성과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정말 개혁주의 신학과 이 개혁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뜬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눈을 뜨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목과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래 고신교단에 속한 사람이고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양극단이라 할 수 있는 예수전단에서 DTS 훈련을 받고 DTS 간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저를 상상할 수 없어요. 또 지금의 저를 본 분들은 아니 이전에 그랬단 말인가? 라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합신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 요시야는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그 읽게 했던 말씀, 그 말씀을 듣자 통곡하여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은 본래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귀로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 길에 다가갔던 빌립, 네시에게 다가갔지요? 그 에디오피아 간다기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사야 53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선자 훌다를 통해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오라고 말해서 앞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선자 훌다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대충 어떤 구절을 들었는지를 우리로 예상케 하지요. 그게 어떤 말씀이겠어요?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축복과 저주에 관한 바로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말씀이 해석하고 보여줄 때 비로소 개혁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질병을 앓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MRI나 CT를 찍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더 분명하게 그 병명을 알기 위함인 것처럼 인간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 실상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언급했지만 다니엘도 바벨론포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바로 이 내용을 깨닫고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주는 계신 곳 그곳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토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개신교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기보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이 직접 교통을 시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하면서 예언 사역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있었던 DTS 예수원도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밀감을 보여주신 거 보니까 제주도로 가라고 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디에서 가야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빨간 기와집이 보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택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중보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자신이 개별적으로 계시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보다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이 내적 음성,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에 유일무이한 그리고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충족성의 교리는 이미 폐기 처분되고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는가? 기록된 말씀 플러스 살아있는 음성의 신적 계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식의 성경관을 가지고 신앙을 하신 분들이 아마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신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도구로 신자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친히 성경 전체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진리심을 증언하시되 성경에 새겨진 신적 권위와 진실성을 특성으로 이 신적 권위와 진실성이 성경의 능력과 효력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증언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따로 나눠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여선자 훌다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시야로 하여금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hil기야를 비롯한 몇 사람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도록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선자 훌다에게 나아가자 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을 전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사반이 들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훌다가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하는데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의 형편을 잘 살펴보시면 요시야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그리고 요시야 개인의 운명에 대한 말씀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되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또 다른 더 계시가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존 오웬과 같은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식의 진술을 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장을 보시면 자신이 보낸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예루살렘 장로들을 모으고 성전에 올라가자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다 함께하고 왕이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 들리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 언약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구체적으로 개혁 작업을 단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다 얻어내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단행한 거예요. 저는 등록 신방을 하면 가져가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류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 규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교인 규약을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년 개정합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더 견고하게, 더 분명하게 그 내용을 계속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다 설명하고 사인받아서 다 철해 놓았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제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주례를 서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선뜻 그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인 규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규약에다가 뭐라고 명시를 했는가 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라면 6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 와야 되고 학습을 받아야 되고 저로부터 5주간의 결혼 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라야 주례를 설 수 있다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은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드럽지만 완고하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서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혁은 우리 개혁합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장치들을 마련하고 세밀하게 일들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그 옛날의 관행들 교회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갈등될 수밖에 없는 일들도 그냥 하지 않을 수 없는
다 재상적인 마음으로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번에는 봐주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는 개혁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개혁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 의식을 바꾼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드러난 데 있습니다. 개혁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읽고 저도 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용만 읽어요. 정보로서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읽지 못해요.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을 하늘로부터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자세와 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신학적 수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요시야가 사반이 낭독하는 율법책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만 찢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마음도 찢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옷을 찢은 것은 자신과 유대가 속해 있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기대에서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요.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질 때 먼저는 인간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이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직장에서 내쫓기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슬퍼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론 그럴 일도 슬픈 일이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될 때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시대고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다 못해 그냥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그냥 작게 말씀드린데요. 제가 오늘 낮에 여러분들 너무 놀래켜서 제가 작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런 말씀 앞에서 화만 내지 않아요. 애통해하며 겸비함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돼요. 이런 원리를 깨달았던 청교도들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수행할 때 성령께서 먼저 종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의 영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오웬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라는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신자가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먼저 무서워하는 영을 받는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두려운 영은 안 준다. 그 말로 존 오웬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해석이긴 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가라 그랬죠. 율법적 회개를 가지게 될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죠. 율법적 회개에서 복음적 회개로 옮겨가야 되는데 율법적 회개를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개념적 이해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기 안에 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리하여 개별적 죄를 양산해내는 이 강력한 죄의 경향성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적 이해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고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가 법과대학에 지나고 난 다음에 벼락이 치는 어떤 날 너무 두려워가지고 성 안나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죠. 요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에스라 시대 때 이방 여자와 통하는 죄를 조금 지나서 느헤미야 때 또 그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이미 예상된 거 아닙니까?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31장에. 내가 너희의 체질을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 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에 마음이 짓눌려서 요시아는 그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존재,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겸손케 되므로 그 마음이 겸비해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반드시 겸비하게 된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비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우리를 겸비케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평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눈살만 찌푸려도 깜짝 놀래요. 미국 부모님들과 한국 부모님들의 차이가 그겁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너 이러면 안 되지. 막 엄마 따귀를 때려도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러면 안 되지 그래요. 정말 참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하죠. 미국 부모님들은요 많이 좀 떠들잖아요. 살짝 불러가지고 귀 속에 뭐라고 말하면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말 한마디 해버리면. 마치 그처럼 요시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마음이 겸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그레샴 메이처는 기독교는 애통하는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애통과 슬픔과 안타까움보다 화와 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당신 개혁주의는 틀렸고 내가 지금 하는 이 개혁주의가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다툼과 분쟁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정작 교회 개혁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논쟁만 해요. 이런 식의 마음 자세로는 교회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개혁은 부드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9절에 여선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했지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먼저 어떤 일이 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시야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었다가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부드러워져서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완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쇠 막대기나 돌보다 더 딱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드럽게 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맞아서 부드러워지게 된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새 언약에서 약속한 내용이지요.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되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요시야가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갈렙이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갈렙이 나이가 많아서 80세가 넘어서도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랬죠. 그런 갈렙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럼 갈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드럽다고 하니까 이쪽 저쪽으로 끌어당기면 이렇게 저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유연성을 떠올리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은 세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지요. 너희가 뭘 보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철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가라고 가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십스가 부드러운 마음에는 모든 진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유순함과 적합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가 가진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요시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어디에 찾아봐도 어제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요청했다거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일부 백성들이 왕과 함께 회개하겠다라고 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개혁 작업을 단행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지지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드러내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이 내용만큼 내가 교회를 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개혁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어제 개혁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아시지요? 제가 어제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조금 더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단회적 회개는 그야말로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하는 회개지요. 그러나 중생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지속적 회개의 첫 시작,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적인 것처럼 회개도 계속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한 즉흥적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심은 옛자의 삶의 방식을 제거하고 죽이는 지속적 과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죽이고 죄로 더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회심했을 때 강렬한 그 기억, 죄를 토해내는 듯한 그 속 시원함을 경험했던 그 기억,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 기억, 그 기억에만 매달리고 현재적 삶 속에서 죄 죽이는 일을 등한히 하는데 이런 조건 하에서 구원의 확신과 영혼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회심을 최초의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과거 자신이 회개했을 때 경험했던 그때만을 생각하고 현실에서의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지속적인 심령의 상태, 죄를 배격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가 어제도 95교조 반박문 2문 3문을 인용했는데 제가 오늘 1문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1문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의 일생은 회개하는 일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그 회개하라는 말씀의 뜻을 루터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신자의 일생은 회개하는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회심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죄죽음의 시작이요, 회심한 이후로 또 신자는 평생 애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았고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과거의 모든 죄와 부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회개와 중생보다 사실은 더 개혁적인 행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와 돌이킴보다 더 개혁적인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 뭐냐 물으신다면 반복적 회개 과정이라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으니 끊임없이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혁 작업이 어디 있나요? 요시아는 개인적인 회개의 삶을 시작으로 이제 구체적인 개혁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이 개인적 영적 부흥을 개혁을 단행하는 원동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혁 작업의 내용은 23장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게 했던 제장들, 바알 1월 생신에 분양했던 자들 다 피하고 태양을 위한 말들, 태양 수레, 다락지붕에 세웠던 달과 마당에 세운 단, 아스타롯 그 모습 일곱을 위한 신당, 하여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철저하게 다 없앴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지역적인 면에서도 매우 포괄적이었습니다. 모든 제장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다 삼았어요. 그리고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산당을 다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과 이방신과 관련된 성물들, 불사르고 심지어 가루로 빻기도 하는 등 개혁을 철저하게 단행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므낫세 그리고 유다의 다른 왕들과 솔로몬, 여로보암의 배도에까지 올라가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솔로몬으로 시작되었던 우상숭배와 이방 산당으로 더럽혀졌던 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잘 읽어보세요.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아수르의 속주가 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베델과 그 이상까지 파급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까지 정하고 시대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행해진 배교까지 다 확장되었습니다. 얼마나 광범위한 이 개혁 작업이 이루어진지 몰라요. 개혁 대상을 자기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 이 구체적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타협하면 살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마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이었습니다. 제가 전도단에서 찬양인도 했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장장장장장장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교인보다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나요? 요즘 경향성을 보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마 교인 수가 좀 더 많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고 여러분, 세계 교회들 중에 한국 교회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가 어디 있으며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파송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은 교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이제 개혁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구호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행불일치, 혼합주의, 도덕적 부패, 정직성 결여 이런 것으로도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청소해도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되고 더러워질 것이 뻔한데 청소해야 되잖아. 개혁은 한번 대청소로 안 됩니다. 한번 싹 그냥 쓸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구호 잘 아시잖아요.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개혁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계속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개혁된 목사가 되어야 되고 계속 개혁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녁이니까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 저의 목회 경험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포맷을 딱 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어간에 더 세밀해지고 더 분명해진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가
개혁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사소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부장을 맡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이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보통 어떻게 하지요? 교사들을 불러다가 밥을 한 그릇 사든지 집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그걸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왜 제가 못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관행이라는 게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인계받은 분이 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했던 분보다 좀 나으면 낫지 못하게 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한 2만 원짜리 뷔페 갔는데 한 3만 원짜리 뷔페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기 은퇴해서 한 150만 원밖에 못 받는 한 성도님이 만약에 그 일을 맡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식사 대접하는 게 어떨까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가 얽히고 설키고 관행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세례문답, 세례교육, 가난한 제가 철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 당회 문답에서 3번 떨어졌어요. 제 옆에 장로님이 앉아 계세요.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물론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몇 마디 질문을 해보면 진짜로 예수님만 믿는지 아닌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제가 안 믿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면 그렇게 대답은 하지 않았겠죠. 그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연간 찬양대 지휘도했지만 찬양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양대를 두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성경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회중 찬송을 회복했는데 또다시 몇몇 사람들이 와서 찬송하는 거,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예배 안에 특성의 형식으로 한 번도 찬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 찬송가나 경배와 찬양곡을 사용하지 않고 통일 찬송가의 좋은 찬송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불렀죠. 제가 총장님한테 부탁해서 한번 우리 학우들 한번 부르게 하면 좋겠다라고 허락받아서 연늘 부르셨죠. 어떠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죠? 네, 뭘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한번 불러보시면 여러분들이 경배와 찬양 부르는 그런 곡 내용은 싱거워서 못 불러요.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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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그 왜 그 음악들이 있잖아요. 꼭 그거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직분계획을 단행하면서 성경적 근거가 없는 서리집사 제도와 권사 제도를 없앴습니다. 재정과 관계에서 목회자 사례비 외에 사택관리비, 판공비 항목을 없앴습니다. 이런 등등 그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 이 틀, 뭐 그냥 다 그냥 받아들이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계획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혁은 노예 차원에서의 개혁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노회. 회잖아요, 회. 그러니까 뭘 많이 합니까? 회의를 많이 하지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회의가 생깁니다. 왜 회의가 생기는 줄 아세요? 투표가 무엇입니까? 민의를 묻는 것입니까? 투표란 개별적으로 주의 뜻을 물은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깝다고, 자기 동기라고, 내 편을 들어줬다고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부터 제대로 안 되니 노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개혁된 개인이나 사회가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성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표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개혁 작업을 종교개혁 때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완성된 개혁을 이룬 적이 없으니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개혁보다는 수구를 원합니다. 그저 옛 전통과 옛 경험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신학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 23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상 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야, 뭐 지금 사람들 지금 우리 신버스 오는데도 못 쫓아오는데 그만 갑시다.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적이었는가?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일찍 요절함으로 요시야의 계획은 30년 정도 지나면서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불과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 30년 지나서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한 어떤 사람들이 현실적 한계를 항상 말하죠. 이보게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뭐 조국 교회가 다 변화되겠는가? 우리 교단이 뭐 다 새로워지겠는가? 막 그냥 그 정도 하고 그냥 두지. 그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회의감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종교개혁자 조지 길레스피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회의주의는 죄요, 진리 안에 확고히 서는 것은 의무다. 회의주의는 죄요, 진리 안에 확고히 서는 것은 의무다. 인간은 자신의 부패 때문에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가 겁나기도 하고 뺏길까 싶어서 잘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날카롭게 신학적 내용을 진술하다가 자신의 실천적 삶의 자리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유다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통고를 듣고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발적인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해봐도 소용없는데 뭐. 어차피 맞아야 될 매를 맞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추어진 뜻과 드러난 뜻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는 감춰진 뜻의 정보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드러난 뜻을 따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명시적인 뜻이니 우리는 돌이킬 의무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하늘의 정보를 끄집어 내려와서 그 정보를 토대로 오늘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시야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철저한 계획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혹은 처벌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신실한 자세와 충성을 견지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합당한 자세라는 사실을 요시야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야가 이런 요구에 순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정말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위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어쨌든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고 경건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님을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자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신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바를 행하는 사람이지 보상을 바라거나 처벌을 생각하고 행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요시야의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지요? 하나님께서 훌다 여선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깊은 죄악에 빠져 있어서 이 깊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이 일은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요시야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 요시야의 운명과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16절, 17절 말씀대로 유다가 언약의 저주를 따라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발적인 진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자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적되어 왔던 그 죄가 이제 한계점에 달해서 멸망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조국교회 형편이 이런 형편과 유사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밑바닥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20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나음과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대개 평안히 죽은 죽음은 보통 충분히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을 가리켜 평안히 죽는 죽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리차드 십스가 요시야를 죽인 것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니라 유다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젊은 날 전사당한 요시야의 죽음을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냐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닥칠 유다의 끔찍한 참상에 의하면 요시야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로 심판하시고 롯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소돔성을 심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경건한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집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귀중품을 가지고 나오지요. 배를 탔는데 파손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일 귀중한 목숨부터 살립니다. 이러면서 요시야의 때 이른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 수 있습니다. 매순 심판의 막대기를 유다에 휘두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신실하게 개혁 작업을 수행했던 요시야를 하나님의 손에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뿌리 깊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못했던 죄가, 이스라엘 왕들이 떠나지 못했던 죄가 어떤 죄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섬겼던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이 떠나지 못했던 죄는 산당을 폐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제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담의 원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계획을 단행했지만 그 일도 수포로 돌아가고, 요시야가 또다시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광범위하게 계획을 단행을 했지만 수명의 한계로 계획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아시지요? 그는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드가 쫓겨난 사건 아시지요? 신앙 고백이 없는 한 청년에게 교회 회원권 자격을 주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부한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회원권을 줄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다수 교인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난하고 나섰어요. 결국 이 상황이 악화되어서 교회 회원 230명 중에 23명만 계속 시무를 원하고 나머지는 반대함으로 1750년 7월 22일 46세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가 좀 서툴렀던 부분도 좀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천국 가서 또 혹시 조나단 에드워드부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런 말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다른 왕과 달리 앞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인물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36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던 단 곁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손이 마르고 하는 사건이 나타났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이라고 예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대로 요시야가 탄생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 작업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요시야처럼 약속의 후손으로 예언된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요시야처럼 성전 청결 작업을 단행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완전치 못하고 또 그런 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개혁을 잘 한다고 한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나요? 헤르만 바빙크는 1921년 7월 29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교의학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나의 지식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믿음만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헨리 스쿠걸은 죽기 전에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네. 나를 보게나 나는 본래부터 가엾은 죄인이라네. 그저 하나님의 굴과 자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박윤서 목사님이
2시간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지요. 화성교회 장계재 목사님이 도대체 이분이 이 오랜 시간 동안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나? 라고 뒤에 살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반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고, 개혁 작업 진행하는 거 좋고, 가능하면 올바르게 목회하는 거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회의주의가 죄라 그랬으니 자꾸 회의적인 생각 갖지 말고 우리가 할 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지요. 그저 주께 피하여 들어가는 거, 나 같은 자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 하나님의 굴과 자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길 이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참된 계획이 무엇인가? 마지막 정리하자면 철저한 계획을 단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여 주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도 못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주의 말씀을 짜맞추고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인 양 자랑하는 참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대 샛별처럼 빛나는 개혁자들을 세우신 것은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오늘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칼빈을 자랑하고 저빙계를 자랑하고 바윤선을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개혁자가 생겨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런 일에 주역이 되고 그런 일을 우리의 한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감히 우리 자신을 주께 의탁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이전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되며 왜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상황만 탓하는 그런 옹졸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자로 세우신 그 의도와 목적을 잘 깨달아 주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력하고 헌신하고 함께 이 귀한 일에 가담하여서 역사 가운데 참으로 기억될 만한 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종들로 기억되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잘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셔서 바른 신학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교회 가운데 잘 펼치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하고 수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를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개혁신학의 꽃을 활짝 피우는 놀라운 복을 우리 교단 가운데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